사람들은 질문과 대답으로 많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호기심은 질문을 이끌어내게 되죠. 이것은 더 나은 발전과 좋은 것을 발견하고 찾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못지않게 바른 대답을 하고 그것도 대답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아주 시작부터 흥미진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점인데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율법과 관련된 질문에 많은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이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무시를 해도 이 영생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곧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어느 인간도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27절에서 율법교사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죠.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약과도 같을 만큼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이죠. 이 질문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에 맞춰서 풀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며 적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은 잘 찾아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처럼 행하려는 율법 교사는 어땠습니까?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는데 실수를 보여줍니다. 어떤 실수였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질문은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이를 행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강도 맞은 이웃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위에 25절의 질문부터 이어져 오는 그 대화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포커싱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알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예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난 후에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그 율법 교사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예수님이 하신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말씀을 자신의 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에서 율법을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어떤 틀에 가지고 편협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의 모습들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율법 교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훌륭한 대답을 한 것처럼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 비추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과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